1, 2절, 그다음에 9절에서 16절.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렉처너리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했습니다. 시편 91편 1, 2절, 9절에서 16절.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이제 기다리고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그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는데 바로 그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의 여러 가지 묵상의 교훈들을 나누게 되겠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당하신 시험과 관련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에 나오는 11, 12절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그것인데 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유혹이며 시험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91편의 시는 성전에 와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나 혹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보호를 요청하거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1,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가장 높으신 분, 또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그렇게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의지할 분이다라고 고백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중간 부분을 빼놓고 이제 렉셔너리에서 가리키는 성경은 바로 9절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 9절을 한번 그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다시 비춰보시면,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처하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불행도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 감사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어떤 재앙도 어떤 불행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오늘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돌봄을 이야기하지만 좀 뉘앙스가 달라요. 한번 오늘 3절에서 8절들을 제가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11절에서는 어떠한 재앙이나 불행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설명은 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치료와 승리 등을 쭉 말씀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덫과 죽을 병, 공포, 연병,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앞에서 어떤 재앙도 어떤 불행도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행하여 주시는 보호와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사람이 왜 이런 덫에 걸리고 죽을 병, 밤과 낮의 공포와 위협, 연병, 재앙 등의 상황을 만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도전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의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아예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도전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뒤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불행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조금 이따 또 설명할 거지만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열거한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좀 어려운 말,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느냐? 아니 어떤 분들 비교하면 누구와 비교하면 좀 비교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다 살아왔다. 왜 그래야 할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순탄한 인생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하시죠. 최근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아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돌봄과 보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 그런 어려움이 아예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장막으로 인해서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제가 한번 두 경우를 예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장막을 펼쳐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혹은 비록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과연 더 행복할까? 자, 전자의 경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의 쾌락과 연락을 즐기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의 경우,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겪지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헤치고 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후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비록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조미료와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몸이 건조한 혹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자기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9절에서 13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제가 앞쪽에 9절 10절은 이미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래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도 재앙도 찾아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말씀,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살못살을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자, 이 단락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된 성경 구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험 중에 사단이 한 말이 바로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떠받쳐 주게 해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인데, 자, 이게 왜 유혹이 되는가?
이게 왜 시험이 되는가? 하나님은 물론 천사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일을 항상 아무 때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지금 네가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를 네가 뛰어내리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뛰어내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의도를 변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 9절의 묘사 그대로 천사를 보내서 떠받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도는, 제가 여러 차례 고민하며 찾아보았는데 우리 3월달 우리 나눔교회 캘린더에서 제가 그 말씀을 보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앞에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재앙도, 시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천사들을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발을 떠받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놀랍고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물리치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시편 본문 13절에 사자와 독사를 짓밟는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0인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파송했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도 복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이 구절의 표현대로 사자와 독사, 뱀과 전갈을 밟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기보다는 바로 그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셔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권세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기 뒤에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굴복하는 그 현상보다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떠받쳐주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아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이 사순절에 나는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건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14절 이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약속의 말씀. 14절에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여기 그는 9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받는 인칭 대명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이 구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피난처요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받을 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며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요 건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당사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말씀이 다시 14절을 자, 이거 다 왜 여기까지 넘기셨어요? 이걸 하지도 않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높여. 여기서 그라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요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피난처요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받아주시냐?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밀착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착이라는 말과도 어쩌면 유사할지도 모르겠는데 원어상으로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 권세,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정말 알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시며 일어서도록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을 나는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